할렐루야. 안녕하세요. MBS 마랑가또 TV 사선에서 일으키신 주님을 진행하는 공항은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참 빠르네요, 그죠? 세월이 어느새 벌써 바깥에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참 세월이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갔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세월이 날아간다고. 근데 50대가 넘으면 세월이 날아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월은 그렇게 날아가고 빠르고 그렇지만은 유독 지루한 거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코로나에 관한 뉴스를 들을 땐 참 지루합니다. 그죠? 우리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다 같이 마스크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마스크를 이렇게 꼭 이렇게 단단히 쓰시고 꼭 필요하여서 외출했을 때는 가능한 어떤 음식 먹는 자리, 간식 먹는 자리 이런 데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벗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간식 시간에도 벗지 않은 딱 한 분이 지방에서 그 세미나 있는 데서 걸리지 감염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마스크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모두 이렇게 방역에 힘써서 다 같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옛날 생각을 많이 나게 하시면서 오늘 현재의 나를 되돌아보면서 스갈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 말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인데요. 오늘 제목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신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대도 또 저를 이렇게 방송을 볼 때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이 공항 목사를 또 저렇게도 이끄셨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또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하는 상태에서 그게 두 번째 암 수술을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신학교를 어느 목사님 손을 잡고 따라가게 됐었는데 개강 예배 때였어요. 개강 예배를 신학교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맨 앞좌석을 안 가고 맨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토할 것 같으면 바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많은 말씀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제게 들려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왔을 때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같은 게 무슨 신학교야 라고 얘기하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해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질책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사단이 고자질을 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바라보시고 책망하시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리다 남은 불에서 꺼낸 그슬리다가 남은 것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정말 그렇게 비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타지 않은 완전한 나무도 쓰시지만 타다 남은 그을리다 남은 그 점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채찍하고 여러분들을 질타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신다 하라라고 말씀하라. 내가 다 세상에서 내가 다 타고 그을리다 남은 숫덩이 같은 모습이지만 타지 않은 나무고 점 하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말씀에 저는 정말 그 큰 신학교 강단이 막 다 떠나가라고 저 혼자 엄청 엉엉 울었어요. 그때처럼 울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리고서 이제 그 예배가 예배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루하심의 말씀으로 내게 들렸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정말 아이들하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정말 힘들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죄짓고 또 억울한 누명을 심기도 하고
법정에도 가고 또 그러면서도 나홀로 재판으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해가지고 다 승소하면서 정말 처참한 그런, 다 승소는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암이 재발한 상태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그 힘든 치료를 하면서 그 신학교를 가 앉아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로로 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왔지만 따라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까지 제가 저도 모르게 죄를 졌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의 그 죄성을 보면은 그거를 참 기도하면서 가능한 정말 정죄하지 않으려고 나와의 싸움에서 참 많이 힘든 세월을 목회 자리에서도 힘든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가, 개강 예배가 끝나고 이제 첫 수업이 들어갔어요. 첫 수업을 이제 교실에 들어갔는데 딱 그때 할머니 목사님이, 교수님이 수업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칠판에다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탁 쓰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도 쓰시고, 그리고 그걸 풀어서 딱 쓰시는데 뭐 어떤 말씀을 쓰시냐면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신다 하라. 그렇게. 근데 그 개강 예배 때는 그 교수님 없으셨거든요. 조금 늦게 오셨거든요. 그분은 수업 시간 맞춰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니까지게 무슨 신학교를 가니 이런 말도 하고, 또 내가 뭐 또 남이 뭐란 말을 안 해도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라고 해갖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점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고 쓰신다라는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이 개강 예배 때하고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한 번 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수업에 교실에서도 또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 위로함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하나님과 가끔 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때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때 네가 이랬지 않느냐라는 그런 위로의 그때를 잊었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때 그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 할머니 교수님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유방암 수술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분이 벌써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유방암 수술을 지금 양쪽을 다 절제를 하셨지만은 참 예언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고 참 제게는 은인 같은 스승님이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젊었을 때 참 정말 놀랄 만큼 살아온 삶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 세상 말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도찐 개찐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똑같이 먼저 부름 받은 자나 늦게 써주는 이니 없어서 늦은 저녁에 부름 받은 자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잘했다. 내가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것이 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 같으시요. 네, 그렇게 신학교를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 개척을 해서 살아왔지만 정말 그게 또 다가 아니더라고요. 참 상처를 내가 주기도 했지만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상처받은 게 뭐였냐면요. 신학교 가면 하얀 백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나부터 새까맣더라고요. 나부터 새까맣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저한테는 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면 뒤에서 누워있고 또 너무 힘들면 카메라 하나를 들고 학교 뒷산을 갑니다. 학교 뒷산을 가서 그 뒷산에서 뭐부터 찍었냐면 나와의 같은 상태를 나무를 찍기 시작했어요. 어떤 나무를 찍었냐면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서 죽은 나무만 찍기 시작했어요. 죽은 나무만 찍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더라고요. 싹이 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가지가 뻗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에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육체적으로도 회복을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화되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참 위로도 받고 외로움도 또 달래지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려워졌을 때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남는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막 차비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인데 또 이제 약은 약대로 약값은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10만 원 빌려줘, 5만 원 빌려줘 이러기도 하고 또 정말 존경하는 분, 그런 분 한 분에게는 그냥 가서 갖다 쓰고 또 늦게 갔기도 하고 갔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가장 저한테 친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왔던 사람은 10만 원을 제가 빌렸는데 일주일인가 늦게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전화가 오다가 그 돈을 입금했다고 딱 입금을 해놓고 입금했다고 전화하니까 그때부터 전화가 안 되고 전화를 안 받고 저를 딱 끌었을 때 그때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요.
그분도 전도사님이었는데, 근데 세월이 흐르고 그분은 여전히 이제 전도사였고, 세월이 흘러서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행사 자리에 가서 마주치게 됐는데,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니, 왔어 하고 이제 반말로 왔어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면 주님 오셔야 끝난다는 말들이 이런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더라고요. 또 위로하시고 분명 그 맺힌 것은 또 하나님과의 풀어야 될 부분들이 그분에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원인 제공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전히 나는 타다남은 점 하나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상처가 되었지만 그렇게 또 위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서는 또 하도 이렇게 베풀고 나면은 이렇게 오히려 돌아오는 게 빰이 돌아오는 거예요, 빰이. 그래서 참 그 배신감을 많이 느끼면서 상처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마 제게는 그게 참 큰 상처인가 봐요. 가끔가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 보면은 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잊어버리자.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지금도 그런 일로 인해서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 안 받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이름 없이 지금 제게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희 밴드에 그런 분이 계신데, 가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내게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참 그래서 또 그분 또한 혹여 저처럼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 50배, 100배,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그 삶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독 그분뿐이 아니라 물건으로도 또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 많은 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뭐 전주에 우리 권사님, 또 논산에 계신 권사님, 또 다른 뭐 분들, 이런 분들이 물건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했던 이런 분들을 새벽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하면서 혹여라도 점 하나만큼만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들을 항상 준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해놓고 어떤 섭섭함이 있어서 내 혼자 그것을 상처받은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범한 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저에게 후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유독 매월 지금 후원하시는 딱 한 분이 계셔요. 딱 한 분이 계시는데 제 가슴이 참 저리게, 가슴 저리게 아프고 그러면서 참 그 영혼이 정말 복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협력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참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을 어떻게 살고 세상에 볼 때는 참 험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참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죠. 우리가 참 완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오늘 당장 완전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씻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인간이 어떤 분이 그래요. 인간이 살아봐야 하루라도 더 살면 죄밖에 더 짓냐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침에 눈 뜨면은 입술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러면서도 또 스스로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이렇게 하는데 오늘따라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아온 인간관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스갈의 말씀을 가지고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이 또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여전히 지금도 주의 이루하신가 주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입고 서 있었는가 그래요. 그 환상이었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엇을 입히라 했는가라고 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그래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무엇을 씌웠는가? 정결한 관을 씌우셨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면 무엇을 계속할 수 있었는가?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그런데 참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밟히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할 수가 있겠냐고 부패한 것을 그것을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일을 하겠어요. 세상에 밟히는 지금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들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그 뉴스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참 내 탓이요. 우리 다 내 탓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혼날 것이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혼날 것이요.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스스로 입술로 정죄하고 범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서 성도로서든 뭐 직분자로서든 어떤 뭐 목회자이든 간에 예수 믿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점 하나만 남은 타다 남은 숫덩이 같은 점 하나만 남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루하심과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다 함께 또 한 주 잘 견뎌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